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성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자.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나의 가족이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원수가 아니며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로 소멸시킨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의 모습 가운데 원수된 것이 떠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십자가를 온전히 사랑하며 묵상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제가 인절미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니까 그곳에 인절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인절미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잠깐 머뭇거렸던 모습도 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그리고 지적도 하고 많이 툭하면 뭐라고 한다고 화내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목사님이나 좀 잘하세요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그 형수님에게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러자 그 사모님,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이나 잘해.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그 말을 진짜 목사님 흥분하시면서 내가 뭘 했더니 그 사모님이 당신이 어떤 줄 알아?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목사님 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떤 줄 알죠? 다다다다 하면서 그날 대판 싸우셨다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안에도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 너나 잘해. 아닌가요? 우리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소리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참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갈등과 미움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 너나 잘해.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헤아리지 말라고. 그 헤아림과 그 비판과 그 정죄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다고. 이 말씀은 지난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소멸되어질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판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판단의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판단의 기준, 나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의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헤아림을 우리가 헤아림을 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하다, 결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뭔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으로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대요. 근데 그 판단은 뭘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통해서 판단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상황 따라 달라지고 인생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판단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판단을 한다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잠언 11장 1절에서 2절 속이는 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잠언의 기자가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공평한 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잠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겸손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 자를 속이는 저울, 그리고 교만한 자, 미움이 일어나면 욕이 일어나는 자며 그와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를 겸손한 자, 그리고 공평한 주,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오직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 판단의 기준이 항상 변화되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변화나 감정이나 생각,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더더욱 일어나고요. 말씀을 좀 알고 말씀 많이 들었고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취하, 내 판단은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판단이라는 착각들.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명절 때 모이다 보면 어떤 이슈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슈 가운데 다들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신학자 이야기하고 한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과를 통해서 그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판단의 과정, 정죄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에서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내가 판단한다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그 전에 있던 사건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겠고 나를 보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판단하겠다고.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있는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폰카를 꺼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겠죠.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저 여자 무슨 사이에 온갖 축축과 자신들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의 글들을 올리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리트릭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 옳으며 내가 판단한 것이 옳으니까 나에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다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무슬림이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 돌을 던지라 하면 돌을 던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비판과 정죄의 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한 판단의 순간에 그 상황에서 비판과 정죄가 아닌 그 여인을 자유롭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판단한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겠다고. 그리고 그 판단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그를 향한 자유롭게 보내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육체의 생각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은 상대방을 향한 정죄를 이어줍니다. 내가 판단해 너는 틀렸고 내가 생각하니 너는 맞지가 않아, 잘못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판단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용서로 번역됐지만 사실 다른 본문에서는 릴리스, 레고, 샌더웨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자유롭게 하다, 떠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 68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어어는 다 보내다, 자유롭게 하다, 떠나다는 의미로만 번역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아포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가 away from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어는 to releas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다, 자유롭게 하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대체 그 용서는 뭡니까? 그 용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 단어는요, 아포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성에서 146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란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도 보내다, 자유롭게 하다, 떠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포라는 뜻이 바로 away fro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힘이라는 역시 se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다, 죄를 보내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용서하다는 뜻으로 변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반 이상은 용서하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또한 반 정도는 보내다, 자유롭게 하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일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불러서 광야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근데 그 용서에 받았던 상징으로 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내 죄를 저렇게 자유롭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보내는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용서는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보내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용서와 보내다는 단어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보내다, 자유롭게 하다는 단어, 의미로만 사용하던 단어를 오직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용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용서의 진짜 의미는 바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용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판단하신다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시는데, 그를 통한 판단의 결정과 그 과정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며 자유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나를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나를 다시 억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상처, 과거의 나의 실수, 과거의 나의 죄악, 어저께 나의 말들, 어저께 나의 행동했던 실수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의 소리들, 그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 내 생각 속에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못 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붙잡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을 너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내 자신에서 힘들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 과거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감정부터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나고 내 어려움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 그 문제 때문이야. 다시 나를 정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나의 모습들.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나의 아픈 상처들을 보내시고 깨끗해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 다시 묵상하고 있는 모습들, 그 묵상하는 것을 떠나보내십시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사람들이 했던 말들의 행동들을 내 가슴에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것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들의 생각을 떠나보냅시다. 우리들의 있는 그 아픈 마음들을 떠나보내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하자고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가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예수께서는 나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왜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그 구석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냐고요.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데 왜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냐고요.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들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아픔들, 그 정죄들, 그 실수들, 그 죄악들, 그 과거의 일들, 우리 시간 떠나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부터 자유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안다면, 그 자유를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떠나보내십시오.
나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근데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이상하게 잠만 자려고 하면 그것들이 나를 막 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샤워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내가 한심스럽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믿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부터 내 진정한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자유롭게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의 결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우리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희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 거,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바로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텐데 그 사람을 용서했니? 묻고 계신다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고,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그것이 그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았나?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그것부터 자유하고 있나?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 죄들이 나를 다시 붙잡고 나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고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과연 용서받았나?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졌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용서라고요. 그 사람 향한 용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 내 감정과 생각을 그 사람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배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원하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죄부터 내가 벗어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 용서의 삶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정죄가 내 생각과 내 감기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판단의 결과 forgive에서 기부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라는 영어 단어는 forgive입니다. 근데 주다라는 것은 기부죠. forgive의 어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for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기부는 주다라는 거야. 그리고 forgive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용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신가?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내가 너를 섬기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하게 주겠다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주냐고요? 어색하고 인색하게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말로만 용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하여 어떻게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의 몸을 온전히 들이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용서의 삶,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로 끝나서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몸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 용서의 감격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양원에서 나병원자를 섬기셨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살했던 손양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해방이 되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경 학생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총살과 그리고 죽창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선동했던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딸 손도희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어떻게 자기의 큰 오라버니와 둘째 오라버니를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섬길 수 있냐라고 하며 부들부들 떨며 간증하였던 그 권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도 목사고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송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에 했던 9가지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와서 종신에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감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양호 목사님에게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시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인데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의 장례식에서 원망과 불평과 슬픔 가운데 잠긴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정말로 대단하신 분은 바로 그 인간을, 그 부족한 인간을 이런 용서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더 놀랍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 삶들을 나눌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죽인 원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죽인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 죽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으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삶을 누리는 만큼 나 또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나는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를 하고 싶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며 나의 용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용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린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다시 눈 뜨고 싸우고 아파하고 괴로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기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기 원하고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